샬롬,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소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구원의 여정 가운데 이루어지는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치실이나 치간 칫솔은 매일매일 사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치석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와 이 사이에 생기는 치석은 하루아침에 단단해지는 게 아닙니다. 매일 찌꺼기가 조금씩 쌓여서 치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치실과 치간 칫솔을 하면 찌꺼기가 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불순종을 발견할 때마다 자복하고 회개하며 돌이켜 주님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것은 매일매일의 삶에서 벌어져야 할 일입니다. 물을 통과하는 물침례를 거친 자, 곧 말씀이 심겨진 자는 물로 온몸을 목욕한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아멘. 이것이 곧 회개, 슈브, 돌아감 이것을 의미하는데, 이 물침례의 회개는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향해 가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 광야를 나온 것, 그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여정길에 오른 것입니다. 그 후 광야 여정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곳곳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등 죄에 빠졌습니다. 이것은 그 여정에서도 자꾸 다른 길로 잘못 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곳에서 다시 돌이켜서 가나안으로 향하는 바로 그 길로 돌아와야 합니다. 가나안으로 향하는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순종해서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곧 불순종하는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로 15절 말씀.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고 제자들끼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에게 이미 목욕한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온몸이 깨끗하니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미 구원의 여정에 오른 이들이 어떻게 그 여정을 나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신이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에서 벗어났음을 자복하며 예수님께 다시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발을 씻어 받아주시고 다시 그 길을 가게 하십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서로에게 범죄함을 자복하고 또 서로를 용서해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7번을 70번까지라도 형제를 용서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주님께 짓는 잘못에 대해서도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렇게 끝까지 용납하시고 받아주신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든 매일의 삶에서 넘어져도 돌이켜 회개하고 또 넘어져도 또 돌이켜 회개하고 계속해서 약속의 땅을 향한 여정을 계속해서 나가야 합니다. 이 싸움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기까지 계속 벌어져야 하고 내 마음의 불순종을 계속 잘라나가는 훈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로 38절 말씀.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아멘. 이 구원의 여정은 택하심을 받은 자, 곧 진리에 속한 자만 끝까지 나아갈 수 있고 이런 사람은 누구나 결국 약속의 땅, 곧 안식에 이를 수 있게 됩니다. 이 사람은 진리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곧 예수님의 음성에 반응하고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음성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구원의 복된 소식입니다. 허무맹랑해 보이는 이 소식이 믿어지고 그것을 붙잡고 따라 나선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거짓으로 생각하게 하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고 또 이 소식을 비틀어 잘못 믿게 하는 것이 또한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곧 세상에서 구원의 여정을 떠날 수 없도록 붙잡아 두거나 일단 떠났더라도 안식에 미치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이 모든 사단의 공격을 이겨내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이것을 따라갈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6절로 19절, 4장 1절 말씀.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의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의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아멘. 이 모든 말씀을
지금 우리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광야의 시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죄의 유혹으로 마음이 미혹되고 강팍해서 순종치 못하는 자아의 모습들이 하나씩 하나씩 엎드러지며 끝까지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마음을 강팍해 하지 않고 순종하며 끝까지 따라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고 다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